여러분, 만일 삶이 일주일 뿐이라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일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녀들에게 참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 담긴 그 말을 고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픈 그런 사연이지만 예전에도 대구 또 지하철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문자가 소개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까? 마지막 하지 못했던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등등의 문자가 죽음 이후에도 발송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을 자아냈었죠. 아마도 우리의 삶이 일주일이라면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하겠노라. 아마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매일 바쁘게 일에 쫓기다 보니까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다음에 연락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고백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한 달 전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어서 참 제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분이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한인 목회, 특별히 이제 유학생들 목회를 하셨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것을 접고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노예 같은 노예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어져서요. 노예 때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연락처도 처음 알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노예 끝나면 꼭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내 관심사에서 묻혀져 있으니까 또 관심 밖의 일인지라 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버리는 것 같아요. 올 예배 후에 꼭 다음 주 중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바쁜 그런 일상생활 속에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면 더욱더 그러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고요. 인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섬김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모든 이들을 향한 섬김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었잖아요. 성찬의 의미도 섬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겼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나누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것이 성찬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으로 진실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 먼저 종으로 섬기는 진실함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지금이어야 합니다. 서서히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더욱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자주 언급했거든요. 예수님이 초창기에, 공생의 초창기에는 요한복음 2장 4절 혹은 7장 6절 30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23절과 그리고 13장 1절 그리고 17장 1절은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 100%, 예수님의 인성 100%, 신과 인의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을 뒤엎으며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품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때를 아셨어요. 어떤 때? 죽음의 때거든요. 불안이 있을까요? 공포가 임할까요? 임합니다, 당연.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일상의 일에 몰두하면서 평상시 하던 일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답은 정해져 있겠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볼을 보겠습니다. 별을 보겠습니다. 평생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들 정말 보면 황홀하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껏 보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저는 과학적인 식견이 없습니다만 3일 동안 영원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 틀리시겠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주님은 기꺼이 가까이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볼 수 있고 영원히 느낄 수 있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사랑으로 현재를 지금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6월절 전날이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는 중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쫙 개관해서 6월절의 의미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죽음의 사자가 엄습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안에 절대 나오지 말라.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살아남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모조리 죽임당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날을 가리켜서 6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월절에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구원의 상징을 나타내는 절기에 희생의 양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식사를 하던 그 도중에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그 사건들을 참 생생히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다 깔아놓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외쳤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우리는 높임을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인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잠시 멈추시고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모습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어쩌면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슬그머니 발을 주님께 내민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손님들이 한 집을 방문하면 그 입구에는 항상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는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였거든요. 지금처럼 신발이 좋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런 기후는 아니었잖아요. 먼지가 흩날리는 그곳에서 신발도 변변찮은 그 길을 걸어다니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한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서 먹고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의 도중입니다. 식사의 도중이라는 것은 이미 손과 발을 어떻게 했다? 씻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집에 들어가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잖아요. 그죠? 깨끗이 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모습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어떻다? 아셨다. 아시고. 여러분, 아시고,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식사 도중에 세족식, 발을 씻기는 그 의식을 거행하는 그 이유는요, 지금이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은 잡혀가실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 절규하다 결국은 신문받고 골고다 언덕 위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주님은 직감했습니다. 주님은 하루 만에 그날 밤에 이루어질 성취될 타임 테이블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귀한 시간을 놓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제자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영원을 위한 길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볼 이야기일 겁니다. 한 부잣집에 두 종이 있었어요. 평생 그 주인을 섬겼던 종들입니다. 한 번도 게을르지 아니하고요, 최선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주인의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두 종을 불렀어요. 종들아, 너희들은 평생 나를 섬겼구나. 참 충실한 종이었어. 내가 참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밤에 너희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마. 내가 새끼를 줄 테니까 그것을 줄로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지막 부탁, 당부를 했었죠. 한 종은 그래도 주인이 마지막 명령이라, 마지막 부탁이라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또 꼬고 그래서 아주 길다란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요, 이제 주인이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주인의 그 명령, 그 말 의미가 없어. 뭐 이제 내일이면 또 하루 지나면 저 세상으로 떠날 주인인데, 그렇게 하고 게으름 피우기 시작했던 거죠. 다음날 날이 밝자 그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어서 참 고맙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보내기 서운해서 돈을 주려고 한다 하면서 큰 상자에 그런 상자를 열어서 돈이 가득 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엽전이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이 밤새 수고했던 그 새끼줄로 넣을 만큼 넣어서 가져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엽전을 가져가서 큰 거부가 되었지만 나머지 게으름 피웠던 그 종은 눈물을 흘리며 그죠? 저주의 그런 인생의 그런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다. 지금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을 사랑하십시오. 현재를 사랑하신 주님, 현재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금 그들을 품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랑하세요. 나중에 사랑하겠노라. 나중에 고백하겠노라. 늦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해요. 자, 복음서에 베드로를 빼면 흥미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참 그의 별명이 뭐 다양하지만은요, 저는 좌충우돌, 이것이 베드로의 적절한 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사뭇 달라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짧은 대화입니다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상관이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 등등의 그런 상징적인 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베드로는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상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호하는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과의 길 가는 도중에서도 서로 막 다퉜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앉겠노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상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다를 바가 없이 똑같았거든요. 자리 싸움에 눈이 멀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하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할 때 따로 불렀던 사람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12명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 세 제자는 또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제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무지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이 단어는 메타 타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이것들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복수로 나타내죠. 이것들 후에. 이것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신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평생을 사셨던 것과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다시 재림하실 일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들 후에 알리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도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우리가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전도를 하는데요. 혹 이런 분들에게 전도를 딱 받지만은,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태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모를까요?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은 영혼들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를 깊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로 알리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전적인 그 생애와 더불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밀접한 은혜 속에 있어야만 참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예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 사건은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고 드디어 주님의 마음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 절대 아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구원의 그 은혜를 주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섬김의 도를 보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도 주님같이 섬기는 자로 구원의 그 길을 이루는 사명자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속담에도 있지만 부부는 칼로 물베기. 여러분, 왜 부부가 그런 관계일까요? 부부가 좋을 때만 있나요? 아닙니다. 아내와 저가 이제 한 25년 같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은 지가 그래 됐습니다만, 뭐 죽을 때까지 그런 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25년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이 다툰 일도 있었어요.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사무가 더 많이 참았습니다만, 왜 부부가 칼로 물베기일까요? 좋고 좋지 못한 경험들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그런 쌓였기 때문에 그런 정과 또 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소한 경험이 훗날 그들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도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제자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와 그런 관계 속에서 작고 큰 경험 속에서 계속 연관된 그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나의 사명을 이루는 구원의 그 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주님의 명령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이라는 부제가 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두 남성이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은 없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꼭 이 일은 해보자라 해서 리스트를 적었고요. 그 일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또는 피라미드에 올라가 보기,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해 보기, 등등도 리스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그 방법들을 코믹하게 그려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드님이 미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유학을 보냈습니다만, 이제 부모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급히 귀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아들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본인도 이제 젊은 시절에 버킷리스트 해보고 싶은 일 리스트 10개를 정해서 이제 해보기로 다짐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재미난 이야기가 여러분 버킷리스트 그 청년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학교 자퇴하기. 학교 자퇴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자퇴하고 들어왔어요. 하나 실행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게임 대회에서 입상해 보기. 그래서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요즘에 핫한 게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준승을 했답니다.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하루 만에 다 써보기. 그것이 버킷리스트 10가지 가운데의 하나였답니다. 뭐 등등에 있는데 그 10가지를 다 했대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로, 아버지, 제가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이렇게 달성해 보니까 참 재미가 없습니다. 다 뭐 달고 쓴 경험들을 다 해보니까 뭐 별 재미가 없어서 이제는 정말 내 재능과 또 내 능력을 살려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아들에게 투자한 금액이 무려 1억 정도가 된대요. 유학 보내기 위해서. 했는데도 저는 생각하기로 참 이제 비로소, 물론 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 인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는 청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그것이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였어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저녁 먹는 중 이 일을 행하셨죠. 식사를 다 하시고 여유 있게 커피를 한 잔 마신 이유도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해서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지금 그리고 영원히 관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배려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거창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아는 목사님, 또 시찰에 있는 목사님 부친께서,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조문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발인 예배를 다 이제 진행하고 유족 가운데 대표가 인사를 하잖아요. 장인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참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아버지가 70이 되었을 때 자기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대화 중에 한 대목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아들아,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뜬 것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70이 되었구나. 그 짧은 한마디지만은 참 스쳐 지나가는 그 의미가 많이 제 가슴에 담겼습니다.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인생이 참 한순간이구나. 이 한순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소중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해야 할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간혹 해야 할 일을 미룰 때가 많아요. 나중에 해야지. 물론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면 어떨까요? 영적인 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사, 영원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매우 소중하겠죠. 의미가 있겠죠. 미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평상시에 행해야 된다. 구원의 큰 일을 작은 섬김과 행동으로 표현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을 꿈꾸면서 하지만 일상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헌신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도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깨닫는다면 추수감사,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